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가 매일매일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 마음에 단단한 것을 깨트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말씀 붙잡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것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사오니 하나님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분 변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말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삶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사람은 어쩌면 단념하고 사는 것 같아요.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요 자녀들도 변할 거라는 기대 가지고 살아가요. 때로는 낙심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감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어쩌면 평생 동안 변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같이 왔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살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미래 계획을 짜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사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혀에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열매를 주셨건만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셔라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성경은요 변화를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너무나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건만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너무나 미흡한 거 붙잡고 사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성경은요,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요.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나에게 주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부활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며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 땅에 중요한 것, 자기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식, 자기가 그들 속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고상한 지식을 그가 붙잡고 살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얽매여요. 과거에 껄껄해요. 후회해요. 여러분 그거 지나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변화예요.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부인이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내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달라지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대화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을 부인하고 내가 가진 것을 부인하고 내 선입견과 내 지식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의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십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남의 단점만 보게 되면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나빠요. 그러면 꼭 이래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어렵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가치를 하나님께 두르고 나를 부르신 이의 상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전에는 큰 건물에 있어야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묶어두었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빼앗기면 낙심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다 없애시는 거예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잡고 그것이 자기 삶 속의 복인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지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내 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럼 그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혁이 뭐죠? 개혁이 뭐냐고요?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 전에 가지고 있던 틀을 새롭게 바꾸고 깨트려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통하여 깨트려져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살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내게 질병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가 거기에 억눌렸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된 힘을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살아내야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내가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서 남들이 내게 침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찌다 보면 우리 삶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요. 안 되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바라볼 때 형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주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한다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에 복된 삶을 사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기쁜 것, 좋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진정고 다 부정해요. 그런데 기쁜 소식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조신 소식이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과거에 이것 붙잡고 살았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몸은 그걸 요구해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속에 희열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몰핀을 맞았듯이 내가 진짜로 그 속에 몽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영의 것과 육의 것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능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포기하잖아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육에 억눌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사람 보고 상처받아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율법으로 돌아가겠냐고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재림을 얘기하세요. 꾸준히 내가 갈릴리 사람들아 나를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하셔요.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는데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나를 가두면 억눌렸어요. 나를 진짜로 힘들게 만들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나는 과거의 것으로 돌아갔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라고 하세요.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과 함께 때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고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는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죠. 사람만 보이면 낙심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충만의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6배에 새겨지는 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1.1에게도 어기지 않고 이루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해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했고요.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했어요. 새벽절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회를 주셨었어요. 교회가 안에서만 기쁘고 즐거웠던 그 삶이 코로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는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나 자신을 생존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 기회를 놓치니 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와 상관없는 집단이 되었어요. 임신한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임신 중독증이 걸린대요. 그래서 삭신이 쑤시고,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삭신이 쑤시고 뼈에 바람이 들어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너무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를 또 하나 낳으면 치료된대요. 우리는요,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렇다고 그 기회가 또 올까요? 코로나 때 일어났던 것 깨달았어요. 하나님, 서로 주변의 사람들 돌봄이었구나.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돌봄이었구나. 내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셨는데 내 것을 풀어 그들을 풍족하게 하심이었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다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십니까?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첫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자꾸 조롱하니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그게 세상에 나를 조롱하는 소리보다 그 얘기가 더 크게 들리니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바보 같아요. 봉사하는데 바보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세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탄식함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응원하세요. 그게 더 크게 보여지고 더 크게 느껴지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이 바보라 그래도, 사람이 힘좀 거 조롱해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부끄러운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조롱해도 그 자가 소수여도 부끄럽지 마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세요라고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복음이 시시하세요? 사람 하나 바꿀 수 없던가요? 여러분 자신 변화가 없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너가 막 바뀌는 게 빠를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세요. 오늘 성경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처음부터 맡기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일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여러분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세요. 제가 요즘에 필요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등기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냈어요. 여러분, 등기로 보내줘야 제가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등기를 보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를 기대하는 거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기다리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경은 심은 자가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만 있어요. 무작정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자고요. 저한테 내가 무엇을 심고 있지? 남만 탓하고 있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분별력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능력은요,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능력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됨이 아니라 내가 그걸 품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달라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왜 그들의 단점만 보일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점까지 포함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누가 와 있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자기는 중요하지 않죠? 자기가 아무도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어부터 바뀌셔야 돼요. 그게 아주 자그마한 일이에요. 언어부터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못한다고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아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얘기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부부지간 자녀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함께 열심히 지내는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못할까요?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때를 따라 돕는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지셨어요. 의롭다 칭하신 칭의가 있잖아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계속 과거의 것을 붙잡고 죄를 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화해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시작했던 일이 사람 보고 낙심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낙심하고 절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드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열심이요 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의롭다고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 거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생 나 옳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 보면 짜증이 나죠? 답답하죠?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러 가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사람 바라보고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삶 속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어디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율과는 하나님의 백성,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이 감성하는 힘과 지식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다이아몬드 같은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의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조건 기다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기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사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율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식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몸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율을 하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도를 붙잡으시기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착한 인생을 통하여 만져주시 앞에 돌아가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열심히 내어주신 섬기게 하시며 이전과 지나갔으니 뭐라 새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본의에 따라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 붙잡고 사시자고요.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라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탓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누른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사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모든 탓을 사람에게 돌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 복음 붙잡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삶,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 변화가 일어나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았사오니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케 하시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11조로 성경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을 통해서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달자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를 나보다 더 다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와 눈물을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속에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아집과 고집, 우리의 선입견을 다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끝까지 과거의 것을 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외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귀한 우리 최선원 전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